아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원래 무신론자, 그러니까 뭐 종교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5에 출가를 했는데 25살 청년, 대한민국 청년이 종교에 깊은 관심을 거의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인간의 삶, 뭐 저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불교를 만나서 하게 됐는데 뭐 유튜브에 보면 저의 뭐 출가 이야기도 있지만 원래 다른 종교를 저는 선택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옷이 멋있어서. 이 신부님들 옷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거기서 신학대학을 다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는 안 된다. 남자 인생에 군대 2번과 대학 2번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어찌어찌하다 법정 스님과 깊은 인연이 돼서 출가의 인연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불교를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큰 매력을 느낀 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때는 불교를 잘 몰랐을 때죠. 불교에 신이 없다라는 것에 가장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하면 인간은 가엾어집니다. 절대로 다가갈 수 없고 그 영역은 우리랑은 별개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의 성전, 우리 성경이라고도 표현하고 가장 중요한 책에는 맨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똑같습니다. 바로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제1장 1절의 제목이 뭐죠? 창세기죠. 영어로 제네시스. 그래서 스님들은 제네시스 타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구약 성서 품에서 떠나가게 된다고, 그 땅에 태어나게 된다고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는데 바로 불교에는 제네시스가 없습니다. 어떤 경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태초, 창세기라는 게 등장하지 않죠. 근데 경전에도 그런 게 등장은 합니다. 비스무리하게. 근데 불교는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불교에서 태초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시이래라고 표현합니다. 끝없는 시작이래. 즉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관계, 인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끝을 계속 거슬러 가도 과인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과거를 증명하는 것이고 미래를 기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작을 절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관계성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성에는 불교의 답이 있습니다. 인과에는 답이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막 살겠죠. 카오스에 빠지는 겁니다. 그냥 인과만 있는 것이고 법칙은 정확합니다. 선인 락과 악인 고가라는 법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산스크리트 어법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을 때는 선인 성과 악인 악과라고도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선인 락과 악인 고가라고 표현을 하죠. 선한 원인을 쌓으면 즐거운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쌓으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선악을 결정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선악을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 신이 있다라고 하면 신이 결정하겠죠. 내가 어떠한 것을 그 상대를 배려할지 괴롭힐지라는 마음이고 그 상대가 그거를 힘들게 받아들였으면 그건 악한 원인일 것이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선한 원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올 때 똑같은 선악으로 되돌아오지 않죠. 절대로 똑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홍창순 교수님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고 갔어요. 스님 내년에 다시 오셔서 작년에 스타벅스 쿠폰 너무 감사해서 저도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죠. 그냥 감사의 인사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즐겁겠죠. 그게 락과인 것이고 제가 누군가를 괴롭혀갖고 악한 원인을 쌓았으면 그 사람은 저를 무언가에 복수를 하기 위해 마음을 먹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무언가를 하겠죠. 그거를 고통스러운 결과라고 해서 고과라고 불교에서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원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불교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항하는 것, 바로 까르마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 쭉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법에 거슬러 사는 것이 바로 업대로 사는 것이죠. 업은 크게 불교에서 3가지로 표현합니다. 신구의, 3업이라고 하죠. 몸으로 그리고 입으로, 마음 즉 생각으로 짓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이 의업입니다. 내 의도가, 악한 의도가, 이거를 불교에서 째따느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들어가는데 그 의도를 행동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바로 이 까르마, 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업에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구업입니다.
불교에서도 다른 업들을 이 신에 대한 세 가지, 의에 대한 세 가지를 두지만 말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짓죠. 우리는 일단 말부터 하니까 행동 먼저 하고 생각 먼저 하면 되는데 말을 먼저 딱 띄우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업을 제일 조심하라고 하죠.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구업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금생의 과보를 받는다라고 할 정도고, 과거에도 사람들이 말로 업을 많이 지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도 법에도 인과가 존재했다라고 했죠. 내가 어떠한 원인을 쌓으면 그러한 결과가 나에게 즐거움 또는 괴로움으로 오는데, 업은 좀 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업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사람이 행한 선악의 행위는 전부 기록됩니다. 근데 이 기록 어디에 기록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그 관계에 의해서 기록되는 겁니다. 업은 왜냐하면 업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업은 있습니다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아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업이 있으면 물질로 존재하게 됩니다. 불교는 어떤 물질도 고정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그렇게 해서 기록된 업의 행위는 업이라는 에너지가 돼서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색깔이 들어있는 부분은 우리는 한자로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 아까 선인락과 악인곡과도 마찬가지인데, 업의 결과가 어떠한 랜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까 스타벅스 쿠폰이 스타벅스 쿠폰으로 안 돌아온다고 했죠. 1대1의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원인이 된 행위에서 그 결과를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지나가다가 좀 싫어해서 어깨를 툭 치고 갔어요. 그 사람은 저를 괴롭힐 생각을 갖지, 나도 언젠가 반드시 저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괴롭힐 생각만 갖게 되죠. 바로 그래서 어떠한 결과로 나에게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그 결과가 온다라는 가장 무서운 원칙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법과 업은 똑같습니다. 법도 아까 선인락과 악인곡과라고 해서 나에게 온다라고 했죠. 근데 업은 이게 기록된 상태에서 고정된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더 무섭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동양에서는 되게 좀 표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알기도 쉬워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풀거나 서양권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진짜 어려워요. 자업자득, 인과응보. 말 안 해도 여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동양적, 특히 도교적인, 유교적인 가르침이 되게 깊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유전자 속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업자득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의 업이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을 받지만 노병사는 완전히 다르게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내 삶을 꾸려나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것이 부모로부터 전해진다는 건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교적으로 볼 땐 그 태어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해요. 중음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업따라 태어나게 됩니다. 업따로 태어나지만 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살게 되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막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의 겸임교수로 경주 캠퍼스에서 학생들도 가르치는데 금수저, 흑수저가 한참 유행일 때 부모 탓하지 말라고 네 업대로 사는 거라고, 너가 공부 안 해서 그러는 거고, 너가 공부 잘하면 너가 장학금 받는다고. 부모님은 그냥 너를 태어나게 해주신 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건데 너가 그 과보라고. 지금 부모의 업을 덜어주려면 너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너도 좋아지고 너가 부모님한테도 잘해드리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지 무언가 그거를 당연한 의무같이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불교에서 좀 무서운 표현이 있죠. 바로 육도윤회라고 해서 좋기만 하면 되는데 악한 게 먼저 나옵니다.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 너무나 잘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좋은 업을 쌓으면 삼선도, 아수라, 인간, 천으로 태어나죠. 근데 여기에 사막도는 당연히 우리가 업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악업을 쌓는다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겠지만 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세 가지죠.
대부분 업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는데 그래서 악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업에는 선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해서 그거를 기억하거나 남기시면은 고스란히 선업이 됩니다. 선업이 되면은 뭐가 될까요? 삼선도에 태어나는 겁니다. 아수라 인천으로. 다음 생에 진짜 나도 한번 부잣집에 태어나 보고 싶어. 그러면은 금생에 보시를 많이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우십시오. 그러면 그게 완벽한 선업이 돼서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게 해드릴 겁니다. 근데 불교는 그런 걸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죠. 그걸 불교에서 생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생천을 바라는 사람에게 부처님도 생천의 법문을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생천으로 불교에 입문시킨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해탈을 목표로 수행하게 해드립니다. 윤회는 결국엔 또 다른 윤회를 불러옵니다. 왜? 윤회에서의 삶은 또 다른 업을 짓기 때문이죠. 업으로부터 벗어나고 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불교는 인도 종교 중에서도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다 보니까 절대로 이 쌈사라 윤회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회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지만 여기에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윤회를 인정하지만 탈윤회를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윤회가 있다라고 하면 삶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 카스트인 것이고 우리 지금 21세기도 새로운 카스트에 우리는 빠져 삽니다. 집안 탓을 하거나 뭐 인서울 또는 뭐 금수저 지나간 표현이지만 이미 엄친아 그거는 카스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죠. 거기에 우리가 자꾸 뭔가의 맥을 맞추고 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애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계속 무언가를 비교하고 추구하고 얻는 것으로만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얻는 것은 무엇이죠? 집착입니다. 맨 처음 나왔던 사성제의 시작을 새로운 형태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고통의 굴레로 내던지고 있는 것이죠. 설령 부자로 태어나고 하늘세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또 업인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무슨 업을 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생에 이 업으로 살지만 다음 생엔 그 업으로 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같습니까? 불과 어제의 오늘과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은 또 다를 겁니다. 어제의 업과 오늘의 업이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이게 제일 많은 게 언제냐면 12월 31일의 여러분과 1월 1일의 여러분도 다르죠. 목표가 막 다이어트 시작해서 막 금주 또 담배 끊는 거. 어제 나는 거기까지만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를 다 내던지죠. 그냥 막 그래서 제 종칠 때 보면 다 취해 계시지 않습니까? 종각에서 종을 치니까 조계사에서 종 치는 거 들으러 오세요. 그러면 먹고 마실 데가 없습니다. 성스러운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시작을 좋은 업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대부분 숙취로 시작하시더라고 새해를. 그러면 안 됩니다. 올해는 좀 다르게 똑같은 공간인데 여기서 바로 여기 앞마당이죠. 하시면 좀 더 좋은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죠. 즉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업은 내가 짓는 것이죠. 자업의 자득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비록 조금 불편한 삶을 살았다지언정 그 업에 대한 참회죠. 반성을 하고 내일 하루를 조금 다르게 시작하면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의 나로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추구하는 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끄달림에 또 속박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